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가운데 가장 절수가 가장 긴 장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말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일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르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뚱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이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이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신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아멘.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 그의 신실한 종 한 사람을 그가 떠나왔던 땅 하란으로 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의 집에서 그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주석가들이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창세기 24장 그 어디에도 이 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와 같습니다. 종은 이름을 따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하여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결국에 내 이름이 무엇인가, 또 나는 이 종들 중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임택진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셨지만 그분의 일화들 가운데 몇 가지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누가 봐도 사이즈가 차이가 나니까 목사님께서 그 교회로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사택도 좀 저희들이 좀 옮겨드리고 목사님 사례도 좀 이렇게 형편에 맞게끔 그 교회에서 대접하는 만큼 우리도 사례를 올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였더니 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나는 우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소는 장로님, 주인이 누가 주인입니까? 우시장에 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팔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는 누가 사갑니까? 가격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동차 매장 가서 다 가져오면 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그 우시장의 소를 경매받아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시장의 소는 돈 많이 부르면 가져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우시장의 소처럼 돈 많이 주는 곳, 대우 주는 곳에 이리저리로 팔려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 받은 그 은퇴금으로 받은 그 돈을 자동차를 사서 다 이렇게 나눠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뭔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딱 읽고는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 그 종이 한 것은 주인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오셨다.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하고 그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경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둘 수가 있다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요,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 가운데서도 내가 수장노니, 내가 먼저 된 권사니, 서로 종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여러분 다툼을 하게 되어진다면 마치 동네에서 여러분 골목대장들이 땅 따먹기라면서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 여러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것들 금들 다 지워지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어른들이 여러분 모습들과 하나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로 이 필리핀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떠나왔습니다. 무려 700km가 넘는 그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친족을 찾으라고 하였는데 그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온 지가 벌써 6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근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시간들이 60하고도 5년이나 지난 그런 엄청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거의 다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의 종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아들의 배우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시기였지만 그러한 일이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중간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일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소중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루에 그가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그처럼 강력한 여러분 신앙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메카를 향하여서 5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는 예배하는 존재요,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되풀이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꺼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갈 때, 아니면 한국에 나갈 때마다 여권 꺼내야 될 때만, 그때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가는 여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정체성이 있는 이 여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시간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 가운데 쉼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을 들여다보고, 또한 우리의 하루가 일정이 맞춰갈 때에 또한 나는 누구인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간정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의 예배 가운데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예배 가운데 간정이 늘 있어요. 테스트머니라고 하는 간정이 설교의 시작 전에,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살면서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또한 테스트머니, 간정들을 하더라고요. 작게는 한두 명, 많게는 서너 명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또 하면서 헌금 가운데 우리 좀 간정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간정들이
자기 속에는 가득한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이순신의 후예들도 아니고 나의 죽음을 적들이 알지 못.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오픈하고 좀 마음을 열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 감정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가 있다면 찬양도 마찬가지고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들이 이 간증들이 여러분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증은 아웃풋이에요.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타치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겪었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서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흘러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 시간 가운데서 그 어떤 것 하나도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간증이 없고 우리가 그런 메마른 시간들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살아내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캐내고 우리가 그것을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시간을 깨어있어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이 의미 있고 그리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캐낸 사람들만이 그 마음에 간정이 있고 그 간정이 우리의 설교가 되어지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긴 성경이지만 이 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간증 아닙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가 정말 서울에서 김수방 찾기로 왔지만 이곳에 왔더니 그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 일이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만나고 하자마자 그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찾던 그 김서방이었고 그 사람이 보니까 마치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내게 물을 떠다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축에게도 물을 던져주는 그런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정말 걸맞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정이 없고 우리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없나?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아웃풋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웃풋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인풋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인풋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부닥치는 그 말씀의 인풋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이 앞으로 부를 우리 노래가 그 찬양이 우리의 간정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종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족 한 가지 잠깐 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 누구의 집으로 달려갑니까? 아버지 집입니까? 어머니 집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녀의 반응은 어머니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집안에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의 오라비 라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라반이요, 오라버니요, 그 집안의 아버지의 존재는 희미하거나 가출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가장은 이 라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가운데, 영화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국제시장 마지막 끝쯤에 보면 황정민 씨가 그런 대사를 해요. 참 제가 감명 깊게 본 대사랐어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네 동생 잘 부탁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생을 찾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 가운데서 그 고달픈 그 삶을 돌아보며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래도 내 살라고 노력했다 아닙니까? 이만하면 잘 살았지. 라반의 모습이 슬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왜 점일까요? 저는 이 모습에서 라반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아멘. 그가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의 기준이 물질에 그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후에 이 라반이 야곱이 그의 집에 왔을 때 그를 10번씩이나 속여가면서 그가 취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었습니까? 그가 물질에 대단히 인색하고 그 물질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친척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우리 직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반응이 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일에 반응이 일어나는가. 라반의 모습이 이런 물질에 반응하는 모습, 다른 것에는 무의미하게 찬양도 기도도 인풋을 반응하지 않다가 물질만 되면 눈이 팍 뜨면서 반응하는 그 가운데 물질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을 뺏기고 그 물질이 있으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이 있다고 그걸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로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이름 없는 이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종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은 것에 대한 간정이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름 없는 이 엘리에셀, 이 종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 이 라반처럼 물질에 하나님 인색하고 반응해버리는, 그것에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의 인풋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인풋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실 은혜에 반응하고 또한 간증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